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앙 기초반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 마치고 여러분 식사하시고 오후 2시부터 신앙 기초반 모임을 이 장소에서 갖고자 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신앙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MIP 교육이 오는 토요일 2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다른 교육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주제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배우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어머니로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는 엄마들 이렇게 하니까 아빠들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엄마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할 때 아빠들은 아이를 옆에서 봐주시면서 열심히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 모임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있었고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 새가족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새가족 모임을 통하여서 교회를 잘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청소는 다음 주는 이 전도회에서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는 금요기도회 2월 10일 날 금요기도회는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자발적으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에 함께 금요기도회에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섬겨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는 2월 24일에는 교육부가 주관해서 금요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부 종전대로 금요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이때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입학을 앞두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이제 우리 자녀가 처음 가는데, 중학교에 처음 가는데, 또 학기가 새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능력이 없지만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그동안 유년부와 초등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이 함께 그동안 예배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과 초등학교 6학년 되면 벌써 사춘기가 왔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조금은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또 장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학생들이 벌써 50명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한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서 오늘부터 카페 한쪽 면을 우리가 막아서 지금 초등부실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이 그곳에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은 따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종전대로 유초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간은 나누었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이제 나누어졌으니까 우리 아이가 저학년이면 고학년에 가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지도하고 말씀으로 살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가 유치부나 또 어린 자녀면 또 중고등부나 또 이런 데 가서 또 이렇게 잘 아이들을 양육하고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명을 서로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금 봉투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의 헌금 봉투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이름이 다 있고 하시는 헌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헌금 봉투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일회적으로 그거 쓰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헌금 봉투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름이 빠져 있거나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문의를 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동 고등학교에서 저희 교회에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다른 부탁은 아니고 방과 후 자기주도 학습 운영 관리요원을 학교에서 모집을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다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은 아니고 밑에 들어오시다 보면 새가족 사진 붙어 있는 왼쪽에 알림장이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 동안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옆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책을 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출입을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공짜로 해달라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고요. 시급이 아마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50,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서를 써주시면 그렇게 해서, 근데 뭐 일주일에 한 사람이 계속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15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노동계약을 해야 되고 또 뭐 이런 게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 그러니까 이틀 정도 해주시면, 한 사람이 하루나 이틀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에 또 책을 보거나 또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일 가운데 좀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하실 분이나 말씀해 주시면 신청서를, 지원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이태헌 성도님, 신유미 성도님, 우리 하린이와 함께 등록하셨고요. 또 우리 신형철, 이나이 성도님 새가족 분이신데 등록하셨습니다. 이태헌, 신유미 성도님 오늘 오셨죠? 어디 계시죠? 예, 잠깐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김정숙 권사님 우리 향동교회에 등록을 하셨고요. 우리 일부 예배 나오셨고요. 또 우리 이규열 성도님, 우리 정미애 성도님 아드님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우리 이규열 성도님 자리에서 한 번만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향동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말씀이다 보니까 조금 메시지가 이렇게 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반복되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 없는 사람은 없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굉장히 안 좋은 걸 많이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안 들으면서도 앉아있는 법을 우리가 학창시절에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수학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도 안 들으면서 앉아있는 것들이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요, 예배 시간에도 안 들으면서 우리가 앉아있는 모습들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두아디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겠죠. 이 두아디라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잘 알려지지는 이렇게 크게 유명한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향동 옆에도 이 산을 넘어가면 군부대가 있죠. 그리고 이 수색이라고 하는 동네, 이 수색 가까이 수색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수색이라고 하는 동네는 항상 군부대가 있었던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이런 지역처럼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오늘날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수도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단 말이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도 그렇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그런 어떤 외세 침입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 도시다 보니까 황제에 대한 숭배가 더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황제를 섬기고 황제에게 예배하고 황제를 섬기는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신앙과 황제를 섬기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들의 종교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서요, 그들은 황제를 제우스의 아들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로 믿어서 이 황제야말로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가 나오죠. 이 아폴로의 현현이 바로 황제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황제를 섬기고 숭배했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셔요? 황제가 아니라,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자기의 영광과 능력을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신앙생활 하는 성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여러분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이단들이 많고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전합니다. 근데 이 가르침, 이 말씀, 이 신앙의 고백에다가 자꾸 끼어드는 게 이단입니다. 자꾸 자기 이름을 붙이려고 해요. 자기 이름을 붙이려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도 능력이 있고.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 향동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믿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지금 칭찬을 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칭찬을 해주셨느냐? 19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계세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칭찬이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지금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사업과 이렇게 돼요. 내 사업과. 이 사업이라고 하는 말과요 19절에 나오는 행위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르가라는 말이에요. 에르가, 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내가 내 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일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일이라는 게 뭐냐? 성도의 일이라는 게 뭐냐?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뭐냐? 내적으로는 우리의 내부에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사랑과 믿음이 성도의 일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일과 믿는 일이 역사로 일어나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섬김과 인내가 나옵니다. 섬김과 인내. 사랑과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면 뭘로 드러나요? 섬김과 인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디아코니아 이렇게 나오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이 성도의 마땅한 일을 두아디라 교회가 엄청나게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 뭘 확인해 보면 되냐면, 내 안에 사랑과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 이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섬김과 인내함이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섬김과 인내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러한 성도의 일을 그들이 했는데 그냥 한두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내 나중의 일이 처음보다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처음에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지켰고 섬김과 인내의 모습을 그들이 드러냈다는 것을 오늘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언제 드러나느냐? 진짜냐 가짜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내가 변하지 말아야지 한다라고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성도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오늘 칭찬받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항동교회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처음보다 나중이 더 빛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근데 칭찬을 받고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섬김과 헌신의 모습과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던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 책망받을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이 책망받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단순히 혼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정말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인데,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뭐였느냐? 책망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들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자 이세벨,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이 거짓 선지자의 진짜 이름은 아닐 겁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악녀라고 해야 되나요? 성경에 묘사된 악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이세벨이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아마 이 거짓 여자 선지자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빌려서 이세벨과 같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구약 속에 등장하는 이 왕비는 어떤 왕비였냐면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지면서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2개의 지파 사람들이 떨어져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서 처음엔 더 힘이 있죠. 근데 성경은 남쪽 유다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남쪽 유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서 그들도 나름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아합 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이 아합 왕의 왕비가 누구냐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로 인해서 어떤 일을 이스라엘이 하게 되냐면, 그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돼요. 바알을,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백성에게 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과 맞서서 싸웠던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이세벨과 맞서서 싸웠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이세벨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납을 했는데 그녀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그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세벨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오늘 이 이세벨에게 다 넘어갔어요. 이세벨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그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세벨을 용납을 했는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이렇게 가르쳐 꾀어. 여러분, 그 꾀임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꾀임에, 이세벨이. 여러분, 이 꾀다, 꾀임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꾀다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성경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이 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자주 나오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뭐 12장, 13장, 19장, 20장에도 계속 나오는데, 누가 꾀는 거냐면 사탄이 마지막 때에 성도를 꾀는 거예요. 온 천하를,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또 이 꾀다라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장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교회 다니면서 미혹한다는 표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미혹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미혹한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꾀던 자라, 미혹하던 자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서 이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이 바로 꾀다라는 말이에요. 이세벨이 꾀었다는 말입니다. 이세벨이 꾀었어요. 여러분, 이 꾀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가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꾀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꾀는 일은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는 길을 잃게 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빗나가게 하는 걸 말합니다. 방황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똑바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여선지자가 옆에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우리로 하여금 헤매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결과가 어땠어요? 이 믿음이 좋고 신실했던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들은 복된 길을 가지 못하고 행음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행음한다는 말은 성적인 어떤 죄를 말하는 거죠.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근데 1차적인 의미는 성적인 죄를 말하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예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범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바울이 우상 제물 먹어도 된다,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먹나 안 먹나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가장 심각하게 범죄하고 책망받았던 내용들이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고 그들이 그들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방의 종교를 섬기고 이방인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구약의 이세벨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안타까움인데, 신약의 두아디라 교회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과 행음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 앞에서 우상 앞에서 절하고 그들의 음식을 나눠 먹는 거룩한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세벨이 어떻게 꾀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꾀었고 그들이 넘어지게 했을까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학부 때, 지금은 돌아가신 교수님이신데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최창모 교수님이라는 교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셨어요. 일반 대학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종교적인 요소를 빼고 그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셨을 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이세벨은 굉장히 악한 여인이잖아요. 나쁜 여인이에요. 남편은 정말 나쁘고 무능한 왕 아합이에요. 그런데 역사가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피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고증하고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피면서 가장 이스라엘이 풍요로웠던 시대가 언제였느냐, 우리 솔로몬의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때. 근데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고 가장 영광을 누렸던,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렸던 때가 언제냐?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오죠.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아합 왕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의 때 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가장 잘 살았어요. 가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행복했던 때가 바로 아합 왕의 때예요. 이세벨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합 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됐는데, 사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북이스라엘하고 인접해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의 왕이었는데 왕의 딸로 공주였죠. 그녀가 왜 아합 왕과 결혼하느냐?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겁니다. 즉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시돈이라는 나라와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무역적인 교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와 힘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평화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세벨이 야, 이스라엘 사람들 너네 다 바알 섬겨 막 그래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우상 숭배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풍요로움과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어쩌면 솔로몬 왕 때보다도 더 화려함과 큰 영광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로 여러분, 이세벨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한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도록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헌신하고 정말로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을까? 그들에게 막 겁을 줬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에게 좋은 걸 보여줬을 거예요. 화려한 걸 보여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막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그런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미혹하게 되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넓은 길을 보고 길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은 그 길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우리가 미혹받지 않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성도는 여러분 똑바로 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다가 최근에 유명한 어떤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선교사 가문에 대한 영상을 보다가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만든 한 영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만든 영상에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도시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도시는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살면서 마을이 형성된 그 도시가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를 소개하면서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그 영상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누구였냐면 1959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된 토플 선교사님이라는 미국의 선교사님이셔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됩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돼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자녀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항동교회 귀한 자녀들 다 막 나중에 의사 선생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요? 네. 선교사님 되려고. 여러분,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서울대도 가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축복하고, 우리 의사도 되고,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막 혈안이 돼 있죠. 우리 자녀 의사 되면은 여러분 부모로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의사 만드십시오. 그래서 선교사 보내십시오. 갑자기 고민이 되죠. 이 선교사님이 1959년도에 27살의 나이로 의사가 돼서 선교사로 한국에 오십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셨냐? 순천, 제가 살았던 그 순천이라는 곳에서 여수로 넘어가는데 그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은 그 한센병에 걸린 분들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그 병원의 병원장으로 그곳에서 오랫동안 22년 동안 병원을 섬기게 됩니다.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회고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한센병 걸린 분들을 가정으로 초대해서 그 병원에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환자를 진찰할 때 한센병 걸리신 분들을 돌아가면서 만지는데 항상 환부를 만진 다음에 제일 먼저 냄새를 맡는데요. 그분이 냄새 맡음으로 고름 냄새를 가지고 이분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미국인 의사가 27살에 와서. 그래서 그곳에서 또 같이 사역하던 그 네덜란드에서 온 그 여자 의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예양원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4자녀를 낳고 키웁니다. 참 대단한 사역을 하시고, 그곳에서 계속 봉사하고 섬기고 그 한센병 걸린 분들을 살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22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1981년에 한국을 떠납니다. 한국을 왜 떠나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상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떠나요. 1981년도에 한국을 떠나는데 왜 떠나느냐? 그분이 떠나는 이유를 말을 합니다. 한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곳에 있는 동안은 내가 열매 맺고 교회가 성장하고 병원이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일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섬길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의사 선생님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더 헐벗은 땅을 찾아가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분이 22년 동안 한국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갑니다.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아프리카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는 그 마을에 살고 계시는 영상을 찍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의사도 되고 서울대도 가고 성공하고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양동교회 어린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로 걸어가야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돼서 뭐예요? 의사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너 꿈이 뭐냐? 편히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좁은 길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똑바로 길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넓은 길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향동교회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향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부 열심히 가르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니 내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양동교회의 귀한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좋은 것과 세상의 화려한 것을 바라보고 주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정직하게 11조의 예물을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저들이 주님과 동행함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광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의 삶이 하나님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 가운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키워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여 복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사명 앞에 드리는 예물이 오니 주님 저들이 순종하며 드리는 예물이 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향동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땅끝까지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넓은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아시고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근심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낙담하며 엎드려 우는 성도 있습니까?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